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과 기쁨의 근원 되시며 찬양과 경배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주님만 높이 오니 온전히 주님께만 사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주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함을 주님께 의탁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을 높여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봄날에 갈수록 푸르름을 더해가는 실록과 형형색색 화려한 꽃들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다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순종하기보다 욕심과 교만함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고 보잘것없는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어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과 비극의 현대사를 통하여 소중한 교훈을 얻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국가와 개인의 가치와 철학이 제대로 자리하게 하여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청년들이 체념에서 벗어나 꿈을 쫓아 열정을 불태우고 노인들이 상실을 듣고 다시 일어서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위해 고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지난주에 치러진 제22대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거짓과 위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채찍질한 성찰과 참회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분쟁 지역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구촌 그 어디에도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에 젖은 그 땅들의 상처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글로벌 기후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임하길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수의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69년 전에 세우신 수의동교회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슴이 따뜻하고 지극히 겸손한 사랑의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수의동교회가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며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픔을 당한 주님의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퇴하신 이혜승 원로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은퇴 이후에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평강이 있는 노후를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공석 중인 어려운 여건에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영과 육에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김장선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고 더 깊이 뿌리내려서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예배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나왔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의 날로 지켜 주님 존전에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 믿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새 사람 되어 새 인생 사는 작은 부활을 미리 맛봄으로 최후 승리를 더욱 확신하게 되며 또 널리 증거하는 기쁨의 증인들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처음 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고백하는 찬송시가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 사이에서 이미 널리 유명하게 퍼져 있던 그리스도께 올리는 찬가, 그리스도 영광송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본문 편지를 써 보낼 무렵에 바울은 에베소 혹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개척한 첫 번째 교회로 바울의 선교 사역 내내 바울과 매우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중이지만 빌립보 교회의 신앙 생활을 염려하며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여러 모양의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를 크게 괴롭히고 있었던 여러 종류의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이 찬송시, 짧은 찬송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5절 시작되는 부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음 먹으셨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마음 먹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6절 이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답니다. 여기 본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뒤에 나오는 형체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그저 겉모습만 비슷해 보이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 계속 이와 같이 있으리라, 그렇게 그것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주장하지 않으시고 7절 자기가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형체는 비워내시고 대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형체와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람 사는 모양, 요즘 말로 생활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체 대신 사람의 형체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과 꼭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8절 자기를 사람들이 사는 수준으로 낮추셔서 사람들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삽니까? 사람들이 다 한 번은 태어나고 한 번은 죽지요.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자신도 죽음에 순순히 이르셨다. 하나님의 형체는 내어버리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다음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한 번 태어나시고 한 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표현은 마치 그릇처럼 원래 가지고 계시던 신성은
쏟아내셨다는 표현인데, 그렇게 빈 그릇 상태가 되셨다는 것이 아니고 신성을 쏟아내신 대신, 쏟아버려진 신성 대신 자기 안에는 우리의 더러운 죄와 괴로운 사망을 대신 자기 안에 담아 채우셨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표현은 우리가 죄의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심판을 향해 굴러 내려가기만 하는 것을 보시고, 이 죄는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과 같이 작은 죄를 처음에 지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회개하여 뿌리 뽑지 않으면 이것이 굴러내려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부피가 커지고 무게가 커지고 힘이 세워져서 나중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 휘둘리는, 죄를 내가 스스로 멈출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바늘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소보다 더 큰 것을 훔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바랬습니까? 내가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죄가 가속도가 붙어가면서 굴러내려갈 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멈출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심판을 향해 굴러내려가기만 하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심판을,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품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면 다시 심판받을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 신분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원래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신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 신분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신분을 맞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인처럼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결심하시고 또 실제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인이 죄와 사망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걸 마땅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하다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나에게 은혜를 끼친 은인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위해 대신 희생하는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성취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벗으시고 대신 죄인의 신분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결코 기쁘고 편하고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슬프고 두렵고 괴로운 길입니다. 가기 싫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시되 깨끗이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끝까지 낮추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입니다.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희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이 순종은 고귀하고 흡족한,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독생자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 아래 심판받는 자리에 서신 채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는 뜻은, 주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 있는 것들 중에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보다 높여주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땅 아래, 여기 지하 세계는 저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모든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셨다. 예수님을 또 11절 보니까 퀴리오스,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황제를 지칭하는 명칭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로마 황제만큼 높여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이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 찬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 모든 일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심, 자기를 낮추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후에, 또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도 부활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준비해주고 예비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는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5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영광송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편지에서 인용했던 이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영광송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경배의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믿으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답게 살자고 초대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우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됐다면 그냥 예쁜 목소리로 예쁜 노래로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뒤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죄와 사망을 이기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됐다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저 멀리서 구경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높아짐과 이김을 주실 줄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예수님 가셨던 그 길과 같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뒤따름, 예수님을 닮아감, 이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빠진 찬가, 영광송은 아무리 잘 불러도 그것은 진정한 찬가, 영광송이 되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만 읊조리는 공치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인전이라는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공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위인전, 전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도 짧은 형태의 위인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인전은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로 끝난 위인전과 언해피엔드, 비극적으로 끝난 위인전, 이렇게 두 종류 위인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피엔드로 끝난 위인전은 어떤 위인전이냐?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려고 했던 일들을 성공해내고 그렇게 끝나야 해피엔드로 끝나는 위인전이냐? 아닙니다. 또 주인공이 하는 일에 실패하고 심지어 불행하게 일찍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해피엔드, 비극적으로 끝난 불행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언해피엔드 위인전이구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인공이 생각했던 것, 주인공이 목표로 삼았던 것, 그래서 주인공이 노력했었던 그 길을 주인공만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공명해서 같이 가는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그것이 해피엔드 위인전입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자기가 하려던 일 다 성공했어도 혼자서 고군분투했다면 그 위인전은 언해피엔드 위인전입니다. 행복하게 끝난 위인전이 아니라 고난에 힘들게 끝난 위인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인공이 고독했느냐 고독하지 않았느냐 이 기준으로 그 위인전이 해피엔드냐 언해피엔드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위인전은 어떻습니까? 왜군을 모두 몰아냈지요. 해피엔드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언해피엔드 위인전입니까? 이순신 장군 위인전은 언해피엔드
위인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다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죽었기 때문에 언해피엔드가 아니라 임진왜란을 그렇게 마지막 전쟁에서 자기가 죽었다 할지라도 승리로 끝내기는 했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병자호란이라는 또 한 번의 전란을 겪고 온 나라와 민족이 크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혼자서 고군분투해서 임진왜란 때도 혼자서 승리하고 그리고 죽었지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그 후배들 가운데 그 이후 세대에도 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조국 조선은 자기 시대 겪었던 고생과 똑같은 고생을 또 나중에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해피엔드 위인전입니다. 안중근 의사 위인전 어떻습니까? 역시 언해피엔드 위인전입니다. 원래는 독립군이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일제와 전쟁해야 되지만 우리 독립군 그 당시 환경과 조건이 열악했지요. 그래서 군대를 준비할 수 없어서 권총 한 자루 품고 혈혈단신 적진에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작전은 성공했지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하는 작전은 성공했지만 체포되어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국하게 됩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 안중근 의사도 역시 혼자 고군분투했습니다. 만약에 독립군 동료들 중에 안 의사가 우리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이렇게 큰 거사를 치루었으니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안중근 구출작전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싸우고 혼자 작전 성공하고 혼자 사형당했습니다. 고독하게 고군분투했습니다. 언해피엔드 위인전입니다. 복음서도 만약에 복음서로만 끝났다면 예수님의 언해피엔드 위인전으로 될 뻔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내내 혼자 고군분투하셨지요. 정작 중요한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 누구를 풀어주랴 총독이 물어보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다 예수님께 등 돌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시고 부활도 혼자 하시고 승천도 혼자 하셨습니다. 고독했던 사역 기간, 사역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 다음에 이어나오고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복음서는 해피엔드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혼자 죽으시고 혼자 다시 살아나셨다고 혼자 기뻐하실 리는 없지요. 많은 사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정말 작은 예수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프고 슬프지요. 따라가기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먼저 앞서가셨던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기쁘게 뒤따르던 그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 작은 예수 덕분에 예수님 기뻐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는 해피엔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은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어받은 선교 활동도 그와 같이 되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가 포함되는 이 바울의 편지들,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에 모두
1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3편의 편지 가운데 기쁨이라는 말이 36번 쓰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편지 안에 14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 36번 중에 14번이 이 작은 편지 안에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50일과 가장 잘 어울리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어디에서 쓰여졌다고요? 감옥 안에서 쓰여졌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뭐가 도대체 이렇게 기쁘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거운 선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부활, 최후 승리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기쁘다고 이 짧은 편지에 14번이나 반복해서 기쁨을 강조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주님과 나 둘 사이에만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와 주님만은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의 관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감옥 안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감옥 안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었을까요? 불쌍하게 생각하고 처량하게 생각해도 주님과 나 사이에 기쁨의, 비밀스러운 기쁨의 씨앗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 나한테 약속의 말씀 주셨지, 예수님 나한테 확신의 감동의 은사를 주셨지, 성령의 은사를 주셨지,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써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겉으로 보기에만 번지르르 하고 이렇게 내면에 주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주님과 나만 아는 이 비밀스러운 기쁨, 비밀스러운 소망,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정말 모래성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시험에 부딪히면 흩어져 버리게 되는 힘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저 멀리서만 보고 뒤따르는 그런 관객 같은, 관객이 되어서 남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예수님 우리 이름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해서 예수님 뒤따라 같은 길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기쁨과 같은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낮아진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부활로 높아지신 후엔 우리도 높여주시려고 부르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은혜와 능력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기쁨으로 주님 뒤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보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어 보호하여 주시다가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불러 모아주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1,000번제 여러 목적의 봉헌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심는 손길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로 호소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생계를 힘들게 아프게 묶고 있는 족쇄와 결박들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 떠나 있는 우리 식구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잘 해결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 양 때 다음 세대 많이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섬기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다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육 사역자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 일꾼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보내주옵소서. 교회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과 건강 가운데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서 평강과 건강이 그 가정 가운데에 끊이지 않도록 부족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주님의 낮아지심과 자기를 낮추심과 자기를 비우심을 본받아 주님처럼 높아지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복된 하늘의 열매로 풍성하여지는 수유동교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찬양대 연습실에서 찬양대 연합 세미나로 모입니다. 해당되시는 대원들께서는 기도하시며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3교구 구역장건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5일 목요일에는 샬롬 대학에서 봄 소풍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필경대에 봄 소풍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면 교통편과 점심 식사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선교회 루디아 여전대회 제1여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일정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